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부르겠습니다. 세상 철가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세상 철가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것은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목과 빛까지 올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철가움 이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3절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올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95장 부르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아쉬운 일세 일복을서 아름성한 목자는 오나가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 5절 부릅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 이런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와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영적 성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에 참여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재난과 고난과 전쟁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 3장입니다. 야고보 4장입니다.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에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은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은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세상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라. 아멘. 야고보 4장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윤리는 세상과 보다지 말라. 타락한 윤리를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10절 말씀까지 있고 11절부터 13절, 12절까지는 성결의 윤리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 중심되는 내용이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음에 세 번째는 13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인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허탄한 생각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타락한 윤리의 대표적인 것 세상을 버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싸우고 분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죠. 그래서 국무회의나 열리고 국회에 모여놓으면 그 뭐 하는 말들이 보면 그거 욕설입니다. 상대를 비방하는 것도 그냥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죠. 아주 무서운 표현들을 써가지고 서로 욕을 하고 저주를 일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움이나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그 밑에 말씀에 보니까 유욕에서 생기는 거죠. 정욕에서 생기는 겁니다. 정욕은 육신의 정욕이죠. 그래서 유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쾌락을 누리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쾌락. 자기만족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속적인 쾌락, 자기만족, 자기 성취감, 아주 이기적인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싸움과 분쟁을 일삼는데 그건 정욕적인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간음하는 사람이요 그랬습니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자라는 말로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문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음하는 사람들은요, 이 영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 짓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났느냐, 그 중생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세속적 행동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꼭 7계명만 범하는 건 아니고요. 거듭났고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도 세속에 깊이 빠져들어 사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과 버탐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세상을 버타는 겁니다. 쾌락을 쫓아가고 7계명을 범하고 세상의 온갖 것들을 좋아해서 세상과 버텨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그랬습니다. 바로 교만한 자들. 세속에 속한 자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 세상과 벗된 자들입니다.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는 정욕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자기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인데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만 플래시를 받아야 되고 내 주장만 나서야 되고 내 이익만 추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전부 다 짓밟아야 됩니다. 지금 정치인들 보면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남을 무시하는 거죠. 거리에 저항하고 대들고 뭐 대통령까지 끌어내리고 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지지를 얻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제에 올라가서 그 온갖 만행을 다 저지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그 정식으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죠. 투표를 했다고 하지만 그게 바른 투표가 아니잖아요. 온갖 범죄를 일삼고
그러다가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요. 국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밖에는 생각하는 게 없어요. 이제 그런 바로 정료진. 그것이 바로 가늠하는 것이고 세상과 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요. 그렇게 육체적 정료로 똘똘 뭉칠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자들,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벗되고 친구가 되고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뭐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고 뭐 이런 것도 겸손입니다만 그 본바탕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굴복이에요. 하나님께 대해 굴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을 하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니까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게 되는 거죠.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습니까? 또 이와 같은 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은 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힘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와 같이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면은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 악한 것들, 세상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게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귀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마귀의 악한 생각,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부정하고 더러운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를 격동시키고 격동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다가 보니까 그 죄 깊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더러운 것, 그리스도의 윤리가 아닌 것,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 삶을 버리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손을 깨끗이 하라. 네 번째 애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로 교만을 버린 자들이요. 세상과 벗되고 세상으로부터 쾌락을 얻고 그 쾌락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보지도 않는 자들 말입니다. 이 교만한 자들이죠. 이것을 버리며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결단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뭡니까? 딴 거 아니죠. 예배에 참석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결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뭐 넥타이 매고 양복 입으시고 영화교회 출석하시면 그 앞에 가서 엎드리면 되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아니시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면 하나님 이 자리에서 명령하시는 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마음을 순결케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노출되죠. 그리고 손을 깨끗이 할 수밖에 없고 손은 행동이잖아요. 행동을 결정짓는 마음의 그 속에 숨어있는 동기 우리 마음까지도 성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마음을 순결케 하라. 세 번째 하는 말씀이 뭡니까? 죄 때문에 애통하라. 이 죄를 지었다면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고 주변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다면 관영한 죄악을 가슴에 품고 마치 내가 죄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울라는 이야기죠. 그 애통함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보지 날에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사람은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라, 슬퍼하라,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라,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관영한 죄악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는 겁니다. 세상에 국회의원들이 지내갖고 되나 이래가지고 비방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국회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대통령과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중요한 결단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버리라.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죄 때문에 애통하라.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대로
막 세속의 쾌락을 누리고 세속 때문에 웃고 세속 때문에 그 막 기뻐하고 말이죠. 세속에서 얻는 것들 때문에 막 내 마음이 만족하다. 그 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버리고 차라리 슬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죄로 관여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죄로 관여한 세상을 못 보니까 세속에서 얻는 그 만족감 때문에 쾌락을 누리는 거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여행 못 해가지고 안달이 나고 돈 쓰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나고 말입니다. 좋은 음식 먹으려고 여기저기 들여다보게 되어지고 그 전부 다 유격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거 전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것이 우리 삶의 주를 이루고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를 낮추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낮추는 거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건데 그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의 정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데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게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과 버타지 말라, 악하게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비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비방하지 말라. 그럼 비방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서로를 심판하는 거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이고 이웃을 심판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누가 뭔 죄를 짓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누구 허점을 이렇게 그냥 뭐 몇 가지 말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격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은 저주받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집사가 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 재판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죄 짓는 것을 보면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교훈이잖아요.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너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또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형제를 조용히 찾아가서 권면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막 여기에 물어나르고 저기 물어나르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말입니다. 온갖 약점들과 그런 악한 소문들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얘기죠. 조용히 찾아가서 그를 만나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권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비방은 그동안 그리스도인이 할 바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부추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막 누구 한 사람 만나면 말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의 약점을 막 침수 봉대해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마귀에게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가 이간질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을 모함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에 균열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막 그런 소문이 돌고 그러면은 자기가 오해받고 있으니까 그 교회 나가기 힘들겠죠. 그럼 교회를 옮기는 겁니다. 시험이 들게 되는 거죠. 비방하는 나는 원치 않았겠지만 결국 성도를 쫓아낸 거죠.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 상처가 깊으면 다른 교회 가가지고 정착을 못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위기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방은 참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비방을 피하게 되죠. 비방하지 않은 가벼운 입술, 잘못된 판단, 잘못된 분별력, 마귀로부터 옵니다. 네, 그래서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세 번째 말합니다. 이생을 자랑하지 마라. 이생을 자랑하면 험한 생각이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장사를 실력이 있어가지고 장사를 이렇게 잘한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모른다. 나는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어디에 지점을 낼 수도 있다.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 물질을 걷어가시면 아무도 자기 물질을 못 지켜요. 세계적인 부자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뺏어가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관리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뭐 그리스의 선박왕이었던 오나시스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어디 갔습니까? 그 자식들은 어디 있고 그 자녀들 혈통은 어디 갔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성 편력도 얼마나 강했는지 모르겠어요. 부자들의 특징입니다. 케네디가 죽고 나니까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케네디 부인이 말합니다. 얼마나 사치성이 강한지 말 하루에 돈을 2억씩 써댑니다. 오나시스가 혀를 내둘렀죠. 2년인가 3년에 같이 살다가 버립니다. 그 큰아들은요. 경비행기 조종하다 떨어져 죽고요. 작은아들은 마약 중독으로 죽어요. 그리고 그도 늙어서 죽습니다. 그 재산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재물을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우쭐대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다. 하나님 뜻이니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부자가 됐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건강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자식들이 잘 된다. 하나님 은혜 밑에 숨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이름 앞에 숨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잠깐 나타나도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하다. 내가 누리는 것, 정치적 권력, 물질적인 부귀, 건강, 세속적인 모든 지위와 성취들 말입니다. 아침에 나타났다가 했더니 사라지잖아요. 안개가요. 그런 것이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중대한 것을 맡기시고 쓰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윤리고 그리고 실제 삶에서 펼쳐나가야 될 윤리적 원칙들입니다. 오늘 세 가지 교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보타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는 건 정욕이고 정욕의 그 기초 속에는 마귀의 부추김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비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보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구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도 듣지 않고 그 범죄가 심각할 경우에 교회에다 알려야 됩니다. 목사한테 알려야 돼요. 만약에 목사가 그 사실을 알고서 그 죄가 교회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역시 엄밀하게 처리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알려졌다면 그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되죠.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이생을 자랑하지 말고 허망된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전부 다 어디에 종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의 의미로 삼는 것, 거기에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승리하고 성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고 분쟁하고 정욕을 따라 살고 세상의 쾌락을 도모할 때가 있는데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세속에서 얻는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는 이 옳지 못한 삶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겸손하며 손을 깨끗이 하고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 굴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재물과 세상의 지위와 많은 학식과 이런 것들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만족하는 깨어있는 성도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비방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칭찬하고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만 자신을 드리는 존귀한 일꾼들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며 형통하고 번성케 하시고 가정마다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이 민족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제 위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민족, 놀라운 백성, 복받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 저를 보고 저와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